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제일 먼저 가정에 대한, 그리고 가정을 사수하고 가정을 지키는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하지, 새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혼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가장 축복된 언어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 세 군데의 이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 갑자기 누가복음에 왜 이것이 없었을까? 목사님 한번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 출신이고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다에 갈 일이 별로 없겠죠. 마태복음 14장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멀리 보니까 배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또 물결이 심하니까 밤 사경에, 밤이 깊었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고 놀라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요까지는 성경 세 곳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컴온 그러죠.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베드로는 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우리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진 줄 알았잖아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지고 소리질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그래요. 사람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근데 왜 예수님은 안 빠졌냐. 근데 신기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무리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불렀잖아요. 나도.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 플러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왜 의심했냐 이 말이에요. 배에 함께 오르고 바람이 그치죠. 그리고 사람들이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도착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에 보내실 선지자였습니다. 이번 주는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물에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다에 빠진 인생, 자초된 풍랑 맞은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끄집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이번 주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요, 옛날 왕궁이나 옛날 그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요, 왕궁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봤죠. 그걸 과거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험을 치르는데 세 가지를 본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용모를 보는 거죠. 그래서 몸 신자를 써서 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얼마큼 했냐 해서 글을 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 그 사람을 여러 대신들과 함께 말을 시켜본답니다. 지금 말하면 면담이죠. 그래서 몸 신자에다가 글을 쓸 줄 아는가 해서 공부를 얼마큼 했느냐, 말씀 원자. 그리고 얼마만큼 글을 읽었고 글을 아느냐 해서 서자 쓰고 면담할 때 언자를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그만큼 뭐냐면 마지막 시험 면담 중요하다. 말을 얼마큼 하느냐. 이 중요한 말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했는. 그만큼 이제 고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신랑이 사랑한다. 같이 살자. 뭐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나장로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믿어지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또 요즘은 반대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했던 말과 똑같이 나 살자 내가 책임질게. 요즘 여자분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도 보니까 혀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우리 전체를 움직인다. 그렇죠? 잠언 6장 2절에도요. 내 입의 일로 말로 말미암아 내가 얽혔다. 붙잡고 사로잡혀 있단 말이야. 너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이 고백의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은 사람의 속을 표현하잖아요.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한 주간이 이 신앙 고백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의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 받고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유언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전체 유산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만큼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진실이 중요하죠. 내가 가진 신앙이 이 믿음이 말로 표현되는 것, 그걸 신앙 고백이라. 처음에는 이걸 너무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래서 초대교회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도들이 싹 다 이 믿음의 체계, 신앙의 체계를요, 요약해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사도 신경 그렇게 말하죠. 사도 신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매일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이 성경에 이 신앙 고백이 여러 개 나왔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한 그대로 응답이 오는 성경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 아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영원한 고백이 되잖아요. 특히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말 듣고 이제 나무찜을 찌고 횃불 들고 칼 들고 가잖아요. 어디로요? 모리아 산으로. 그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질문한 것이 그거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단어 여호와 이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정말 저주재앙에서 멸망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요셉 창세기 37장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인격도 그렇고 뭐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더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이 성격도 안 좋은데 저기는 왜 하나님 응답하는 것 같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고백했느냐의 말. 제일 성격 12아들 중에서 제일 안 좋았던 성격 누구예요? 요셉. 뭔 일만 있으면 맨날 고자질해. 뭔 일만 있으면 형들을 그러니까 형들이 보면서 저 꿈꾸는 자 온다 우리가 잡아서 죽이자. 근데 요셉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해와 달과 12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11별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 나이 먹은 모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죠. 이제 잡히면 죽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가요. 그러니까 사면초가입니다. 앞도 뒤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럴 경우도 있고 그럴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 보니 빚쟁이 같고 뒤를 쳐다보니 자식과 애들이 있고 자식이나 애들이나 똑같죠. 사면초가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불신앙할 때 모세가 다 모아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출애굽기 24장 가만히 서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고 쟁취하는 인생이었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은
마치 이거 똑같아요.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신앙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울림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내가 다 이겼다.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 이루었고 내가 다 준비해놓고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나이가 100살입니다. 아낙 산지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그러면 여러분 빨리 생각나는 사람이 있냐면 골리앗의 후대. 키가 이만하 크고 거인들이 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는 우리가 그때 나이 100살 된 갈렙이 옛날에 우리가 정탐할 때 하나님이 거기를 우리 준다고 했지 않냐? 나는 그 언약을 믿는다.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 신앙 고백을 믿고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조여목 이렇게 지으려고 하다가 거꾸로 하면 목조요 그러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하목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낙 산지 앞에서 지금도 45년 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고백하지 않냐?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처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이 처음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또 여러분이 고백했던 여러분의 영혼의 신앙 고백이 다시 왜요? 왜 거기로 못 가요? 왜 거기로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왜 아니냐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어줬고 그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그 삼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내 인생 완전히 초전박살이 난 거 아니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인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 되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확증한 것이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참 선지자요 그분만이 참 제사장이요 그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내 인생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있잖아요. 근데 다시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목포에서 나주 갈 때 중간에 있는 것이 다시요. 근데 항상 그 자리를 뺑뺑 돌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미 거기서 하나님 자녀로 3.18 영적 서밋으로 딱 서 있는 섰다는 말은 뭐냐면 어그러진 무릎 굽어진 허리 펴시고요 당당히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이 양치고 목동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어.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사무엘의 17장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다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렇게 모욕하잖아요.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때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 그렇잖아요. 오늘 네가 모욕하는, 네가 욕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 그리고 오늘 네가 모욕하고 네가 욕했던 그 여호와께서 네 모가지를 내 손에 붙였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요, 전 세계의 힘, 군사력, 경제, 그리고 능력의 크고 높음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윗은 그 신앙 고백으로 전 세계 앞에 세계복음화, 세계선교를 한 거예요. 다니엘서 3장, 6장에도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왕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마지막 기회를 주죠. 한 번만 해라. 우상 앞에 내가 실수했다. 이 도장 안 찍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느 정도냐면 왕이 와서 부탁할 정도의 인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이렇지 않냐. 제발 부탁인데 이게 한 번만 절하고 한 번만 우리 후대들에게 부탁합니다. 내면 세상 나가면 이럴 일이 많아요. 당당하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불이, 이 우상이 우리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여러분 삶의 최고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고백해서 내가 결혼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니요, 그보다 더 확실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에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덤마가 생각해봐라. 손에 못 자국,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렸지 않냐. 그 참 반드시 죽었어. 근데 너희들이 봤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손에 못 자국, 옆구리에 창 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예수님도 짓궂어요. 나타났어. 도마 불러놓고 예수님이 하는 말, 만져봐.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심플하게 간단하게 하십시오. 뭐라고요? 도마가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 깨달으면요 평생 사람들이 무리를 걸었다 뭐 이러니까 너희들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내가 무리를 걸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느냐? 아니요.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섭섭하고 어떤 것이 교회 다니면 불편하고 어떤 것이 교회 다니면 이롭고 해롭고 그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거하고 여러분에게 이익되는 거하고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되는 거하고 여러분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권사 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신앙 고백에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권사되고 장로되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언제까지? 우리 렘넌트 결혼해갖고 시집가갖고 딸을 낳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더만.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간은 이제 어버이 또 어린이 주간, 가정의 주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놈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엄마 아빠한테 편지 써. 엄마 아빠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 그래서요. 이 땅에서 최고의 복 중의 복이 뭐냐면 전 가문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전 가문 가족이 다 모여서 한 교회 그리고 한 목회자를 통해서 한 메시지를 받으며 한 평생을 사는. 목사님 그러면 2번 산가요? 3번 산가요? 2번, 3번 사는 사람은 많아요. 가문을 여러 개 만든 사람도 있더만. 빨리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을 위해서 5월달에는 전심으로 마음을 담고 하나님 내 가정, 내 가문, 내 후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캬요. 목사님 말해도 안 듣고요. 그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그 기도 끝에다가 한마디 더 붙이세요. 하나님 내 생전에 이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누림.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다른 누림을 안 하고 틀린 누림을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 불러놓고 파송하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함께.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그러므로 너희들이 뭐 하냐면 너희가 옥토밭이 되고 너희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잖아요. 옥토밭이란 말은요.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하고 뭐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신앙,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목사님 여러 번 부탁하잖아요. 심플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세요.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복종이다. 딱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옥토밭이라는 것은 누가 뿌리는 거에 따라서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아무 권한이 없어. 근데 밭이 살아가지고 나는 당신이 배추 씨를 뿌렸는데 오늘부터 실어서 나는 무를 생산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죠. 옥토밭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옥토가 되고 옥토가 될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딱 정리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그 모든 족속 하면 여러분 가정, 가문도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친척 다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럼 결론 딱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만 합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이거 같아. 나는 조영찬 목사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영찬 목사는 원텐스 교회의 목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에서 끄집어내어 건져내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고백을 한 우리 3.18 영적서민 온네스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 그리고 여러분 생에 잊지 못할 귀중한 한 주간 되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신앙을 주옵시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사 또한 새로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신앙 고백이 본인, 자신, 가정, 가문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